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원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37번째 미세오 미워하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구조를 제가 표로 넣어놨죠. 예. 13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요. 예, 그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죠. 너희를 미워한다. 그리고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5절에는 또 미워한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만, 살인하는 자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3절이 이제 13절하고 15절이 A와 A 다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있는 구절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제 가운데가 이제 이 성경 기자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요한 사도는 이제 이런 그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또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요런 구성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뭘 말하고 싶었는지 구성을 통해서 이 내용 자체도 있지만은 구성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이제 유추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이미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자,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세상은 이제 호코스모스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세오라고 해요. 싫어하다, 미워하다.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제 물론 이 성경 기자가 말했지만,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은 성도도 이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근데 이제 그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막 세상에서 이제 뭔가 낙인을 찍고, 물론 이제 그러한 시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그렇게 미움을 받고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러한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시대와 관련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야 되는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디아호 오노마라고 하죠. 디아호 오노마. 이름을 통하여, 이름 때문에,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름을 통하여, 이름 때문에. 자, 근데 이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죠. 이름은 이 오노마는 히브리어로 셴이라고 하잖아요. 이름, 셴. 이 셴은 쉰과 맴이 합쳐진 글자죠. 이 쉰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하프 모양 같이 생긴 글자가 쉰이고, 그리고 미음자처럼 생긴 게 맴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셴이 되는 거예요. 쉰과 맴을 합쳐서. 그러면 이제 이 쉰이라는 글자는 이 치아를 형상화한 글자라고 했죠. 그래서 잘 씹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파자하면. 그러니까 잘 씹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휘포파스라고요. 휘포파스. 그러니까 미세오 히포파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세오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그다음 휘포파스. 모든 사람에게. 이제 휘포가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고 파스는 모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고 모든 것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다.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자면 코코스모스가 되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다와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느냐는 말이죠. 세상 전체가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지나가면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나요? 네, 그러지 않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이 미워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잖아요. 집착하지 않게 되잖아요. 모든 것들의 내용을 알고 그럼 그게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미워하는 게 세상이 미워하는 것과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의 일로 보면은 세상, 코코스모스는 뭐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국한시켜야 된다니까요. 내 안으로 보면은 진리를 모르는 나의 옛사람이래요. 예. 그러니까 옛사람은 나의 율법이죠. 예. 나의 율법, 나의 옛사람. 원래 나를 장악하고 있던 율법이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당연하게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율법과 진리가 서로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율법과 진리가 서로 대척하는 상황. 이게 미워하는 상황인 거고, 이게 모든 것, 휘포파스, 모든 것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그 미세오 휘포파스인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박해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고난, 환란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뭐 특별하게 더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일시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과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부 자기 안에 율법 때문에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고 환란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말씀이잖아요. 모든 건 말씀인데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을 자기의 두 마음, 율법으로 받으면 그럼으로써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들은 그때 고난과 환란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네. 박해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죠. 박해를 받는단 말이 뒤쫓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뒤쫓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던 주님이 박해를 받고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도도 주님처럼 육을 버리고 영으로 다시 사는 십자가 죽음을 겪게 되고 그게 의를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죠. 네,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죠. 네, 성도가 십자가 죽음을 죽음으로써 영으로 부활해 영혼의 참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 성도를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기어코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끝까지 쫓는단 말이 박해라고 했잖아요. 기어코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박해고 환란이고 고난이고 이걸로 우리에게 감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리고 알고 보면 이게 복이고 이게 천국이 되는 일인 거죠. 예. 그 예, 마가복음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라. 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처럼 또 보이기도 하지만 에이스 텔로스라고 해요. 끝까지라는 말이 에이스 텔로스. 텔로스가 끝, 결론, 그리고 이제 마침, 목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끝이고 어떤 그 목표일까요? 텔로스? 텔로스니까 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끝, 그 목표를 위해서 그걸 향해서 견디는 자. 견딘다는 말도 휘포메노예요. 휘포메노는 기다리다 참다라는 뜻인데 이게 소망하다는 의미예요. 예. 이게 히브리어 70인 역본에서 히브리어 카와의 역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카와가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명사가 이제 미크에죠, 미크에. 그게 이제 소망의 의미가 있죠. 그 창세기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했죠. 많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구절이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모이라는 말, 그 말이 이제 카와인데 그게 한 곳이라는 것 자체가 마콤 에하드라고 했잖아요. 하나 되는 십자가. 마콤이 서는 곳, 쿰하는 곳, 쿰하는 곳, 히스템이 하는 곳, 스타우로스,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고 그곳을 하나 되는 그 십자가를 소망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랫물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그 십자가 죽음을 소망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소주, 구원받는다, 구원하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 세상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때문에 나 때문에 다 이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내 안의 이야기니까 성도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 안의 그 율법의 대적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건 말씀을 오신 주님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했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69편 4절 전반부를 보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라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신나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그게 이제 사내라고요. 미워한다. 그리고 이제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머리에 로시, 머리에 사라, 털보다 라바브 많다라고. 머리털은 율법이죠. 에서가 털이 많잖아요. 털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죠.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까닭 없이 미워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흰남이라는 말이 까닭 없이라는 이제 말로 쓰였어요. 근데 이게 그 이유 없이 까닭 없이라는 뜻도 되는데 헛되게 또는 거저 이런 뜻이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 전반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하시죠. 헛되이 불사른다. 그러니까 재물을 헛되이 불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의미를 몰라서 헛되이 예, 제사만 드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예, 근데 그거를 그 의미를 몰라서 예, 계속 반복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게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인 거죠. 자, 이 헛되이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벨의 이름도 공허잖아요. 헛된, 그 공허, 헛된,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헤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벨은 주님의 모형이에요. 주님은 헛되이 죽으셨어요. 일단은 헛되이 죽으셨어요. 헛되이. 그러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헛되이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헛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헛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육으로 오신 주님은 예.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이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알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알면은 사랑하는 게 되는데 그 사랑을 모르면은 미워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저주하는 거, 증오하는 거, 적대하는 거 이게 된단 말이야. 자, 모든 말씀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게 이제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헛되이 제사 드리는 거, 헛되이 희생제물 불태우는 거. 그 일이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그들은 그러니까 다름 아닌 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안에 불법, 내 안에 율법인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나 사람들이 있죠. 남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건데 그걸 내가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중인 그 어떤 일이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헛되이 불사르는 상태.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내가 에이스 텔로스, 십자가 죽음이라는 끝, 종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거예요. 성도가 겪는 고난, 환란, 이건 앞으로 누릴 그 평강, 그리고 안식,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 재료로 주신 것들을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믿으면서 이걸 미워하고 있단 말이죠.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고난이고 환란인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 속에서 주실 그 안식과 평안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냐를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하면서. 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실 그 계획이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것들이 그 고난이고 환란이고 미움이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제단에서 주님이 이유 없이 헛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 없이라는 말이 도레안이에요. 헬라어로는 도레안. 도레안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로 주신 거다. 네. 거저, 값 없이. 네.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거저 주신 거. 네.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 거저 탕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선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성도는 주님이 헛되이 죽으시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시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그 선물로 그 은혜를 받는, 거저 받는 그런 복을 받는 자인 거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요.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다우마조예요. 이상히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다우마조는 좋은 일, 나쁜 일과 관계없어요. 놀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면 이상하게 여기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좋은 일이라면 경탄하는 거죠. 경탄하는. 자, 마태복음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 귀신이 쫓겨나요. 다이모니온, 귀신. 예. 귀신이 에크발로 쫓겨나요. 예. 귀신은 율법이죠. 예. 율법이 쫓겨나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해요. 코퍼스, 귀머거리고 벙어리예요. 귀머거리가 벙어리인 거예요. 듣지를 못하면 말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랄레오,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리를 들을 수 없으면 우리는 귀머거리면서 벙어리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를 주시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율법에게 귀를 빼앗기고 진리를 들을 수 없었단 말이죠. 이게 귀신이 든 상태란 말이에요. 진리를 들을 수 없어서 말하지 못했던 우리가 귀신, 율법, 그 율법이 쫓겨남으로써 이제 참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경탄하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엔호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은 나예요. 내 안에서. 이거 전혀 본 적이 없다. 하이노. 하이노가 이제 명백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면서 보이다라는 뜻이면서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명사가 포스, 빛이에요. 빛이 하이노, 빛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치면 오르예요. 오르가 빛이라는 명사도 있고 오르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노는 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르의 하이. 빛나다. 자,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진리의 빛이 가입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빛나다라는 의미, 보인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빛이 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진리의 빛이 이제 가입된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그런 의미인 거죠. 자, 다우마조라는 말이 이제 아까 잠시 살펴봤는데 이 말이 주님에 대해서 2번 나와요. 주님이 다우마조 하시는 게 성경에서 2번 나와요. 마가복음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면 이상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뭔가 전혀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건데 이거 참 이상하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경탄하다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사실은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보이는 주님으로 지금 오신 상태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신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 없이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그들 안에 저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들은 절대로 믿음이 있을 수 없구나라는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탄하는 거예요. 또 정반대 의미로 놀라신 적 있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은 이제 반대로 믿음을 본 경우예요. 믿음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는 이제 휴리스코란 말을 써요. 보지 못했다는 말은 찾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중, 예, 내 안에, 율법주의 이스라엘, 내 안, 율법으로 가득 찬 내 안에 믿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우마조는 70인역에서 13개의 히브리 단어의 역어로 써요. 그래서 이제 딱 뭐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살펴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볼게요. 레위기서 26장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온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예. 근데 여기에 놀랄 것이며가 이제 이게 이제 샤멤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깜짝 놀라게 하다. 이게 다우마조의 역으로 쓰인 글자죠. 근데 황무하게 하리니에도 이제 제가 체크를 해놨죠. 황무하게 한다는 말도 이게 샤멤이에요.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샤멤이라는 글자 자체가 황폐하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거기 땅에 거주하는 그 땅을 황무하게 한다고 하는데, 땅은 나죠. 내가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메마르게, 갈급하게 광야로 만드는 거죠. 갈급한 심령으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란다라고 해요. 오예부, 원수예요. 예. 원수는 율법이죠. 율법이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갈급한 심령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놀라고 예.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예. 그 갈급한 심령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원수들이 놀라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놀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로 가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죠.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대요. 형제,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예, 형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 형제를 그 의미를 깨닫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모두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진리고 사랑이다. 그 의미는 사랑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또한, 그럴 때 성도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말씀이 사랑이란 걸 알면, 그러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ek다나토스. 다나토스의 그 죽음으로부터 에이스 조에 생명 안으로 메타바이노 들어간다, 떠난다,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고 그 죽음으로부터 에이스 조에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이 다나토스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말씀,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게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형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흐예요. 아흐는 또 오른쪽에서부터 보면은 알레프와 헤트라는 글자예요. 이게 이제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헤트는 울타리,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형제의 의미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인 거고, 형제의 의미를 알면 그게 사랑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형제인 그 성도가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죠.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매너, 머무른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언뜻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는 어떤 자가 있고, 또는 멸망하는 어떤 자가 있고,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보이죠, 성경은. 네. 그렇지만은 그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내가 그 의미를 모르고 그걸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나누는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저는 나와 관계없다, 나와 대적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일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고 또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는 나의 대적이 되고 그 상황이 역시 나와 적대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여전히 선악의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란 말이죠. 예. 자, 진리가 된 성도 안에서는 모든 게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 하나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하나로 보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과 진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주로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 그 얘기니까. 근데 그 율법과 진리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그건 둘로 나누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오히려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원래 내용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거예요. 담아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형제란 말이죠. 네. 성경에 형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형제는 한 모태에서 난 그러한 자들이죠. 네. 모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들이 누구는 생명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사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하나고 그들은 모두 나를 가르쳐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에서였다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에서는 나쁜 놈이라서 유기가 되고 그리고 야곱은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이러한 차원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에서였다가 야곱이 되는 거고 이스마엘이었다가 이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 예수와 그리스도처럼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일, 그 관계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진리로 사랑으로 깨달아질 때 그가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는 거라고. 자, 그때 나의 그 성경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그 성경이 생명의 책이 되는 거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15절에서 본문 15절로 가서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잘 알지라고 하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자, 형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살인이라고 해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그 의미는 이제 잘 이해하시죠? 네,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게 살인이다. 자, 살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아르카이오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또 나의 옛사람,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이란 의미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내 이야기니까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살인, 그거 뭔지 딱 알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되지, 당연하지,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은 내가 말하노니 형제에 노하는 게 살인이다 라고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게 살인이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죠. 노한다, 오르기죠라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했죠. 그게 이제 가인이 아벨의 그 제물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화낸 거, 분해한 거. 그러면 그게 형제에게 노하는 거고, 그리고 곧 살인으로 이어졌죠.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교부제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 그거는 가인처럼 형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 크리시스. 크리시스. 이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죠. 미시파트는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인데 심판의 의미는 재판받고 형벌에 처해지는 그 의미로 우리가 늘 이해했지만 옛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심판받는다 이러면 그러니까 죄인이었다는 증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으면 형벌을 받게 되죠. 자, 근데 뭐가 죄인지 알게 되고 뭐가 심판인지 이제 안단 말이에요. 심판은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심판이란 말이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심판을 멸해져야 되는 거죠. 옛사람은 멸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율법이 같이 멸해지는 거죠.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오고 라가라고요. 라가의 의미는 텅 비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텅 빈 머리 이걸 이제 몽텅구리 뭐 이런 우리말도 이제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자 라가는 이제 바보, 멍텅구리 이런 의미인데 그게 이제 비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 혼돈과 공허의 의미죠. 공허, 보후, 텅 빈. 그러니까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라는 건 전부 자기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걸 가르쳐 주는 일이고 그걸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모로스, 어리석은 자. 지옥불은 게헨나의 불이라고 했죠. 그 게헨나의 불에는 사람, 짐승 시체, 짐승 사체, 그리고 배설물, 그것들이 타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람, 시체, 짐승 사체, 배설물, 이것들은 전부 뭐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율법이잖아요. 그게 탄단 말이에요. 불로, 성령으로, 성령의 불,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로 태운다라고 하신 거예요.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지금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이 게헨나예요. 게헨나로 불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옥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안이 지옥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그 불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신 중인 거죠. 그걸 불같은 시험으로, 불같은 광야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 게헨나에서 그 불타는 그 일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만약에 우리가 겪는 그 일이 게헨나처럼 괴롭고 가슴 아프고 원망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진짜 지옥에 있는 지금 내가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주고 계신 이게 심판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그 이해가 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그 은혜 속에 천국에 계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감사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영혼의 천국인 거예요. 그 순간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때, 그때 그 카이로스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자, 출애굽기에 그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 있죠.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보이는 대로 보면은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라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사람을 쳐 죽인다라고 할 때 사람이란 말은 이씨예요. 이씨는 남자고 남편이라는 의미죠. 성도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 형제 죽임 일과 같은 일입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제가 예전에 참석한 어떤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서 남자를 보이는 대로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제 남성스러운, 마초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잠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데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라는 거는 우린 전부 여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의 씨,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씨 있는 자가 남자가 되는 거죠. 씨 있는 남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레고레오라고 하죠. 진리로 깨어서 스테코, 서다라는 거예요. 이 스테코란 말은 이제 시스테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십자가로 진리로 우뚝 서는 거, 그렇게 서 있어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십자가로 굳게 서라.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로 굳게 서라는 건 죽으라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으라. 잘 죽으라. 강건하라는 말은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데 강건하라는 말은 크라타이오. 강하게 하다 용기를 가지다죠. 용기를 가지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이제 구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보이는 대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남자를 진짜 남자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씨란 말이에요. 이씨가 남자인데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예. 그러니까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요. 예.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라고 할 때 만일이란 말은 없어요. 예. 그냥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고의적이라는 말은 차다라고 해요. 숨어서 기다리다, 황폐하게 하다. 자, 근데 어쨌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면은 한 곳을 정하리니 그리로 도망가라. 이거 이제 도피성 이야기하는 거죠. 예, 도피성. 예. 근데 이제 그 도피성을 뭐라고 해요? 여기서 한 곳을 정한다고 하죠. 한 곳. 한 곳 역시 마콤이에요. 마콤. 곳, 장소. 서는 곳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서는 곳. 그러니까 도피성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라. 십자가로 도망가라. 십자가로 도망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예수 죽인 자예요. 이씨를 죽인 자예요. 근데 예, 살 길 있죠? 십자가로 들어가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누스, 도망가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괴로운 곳이 아니라 생명이 구원되는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라고요. 예. 여기서 예, 고의는 또 의미가 달라요. 예, 주드라고요. 주드. 여기서는 고의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좀 다른 단어. 예. 앞에서는 나온 거는 차다였죠. 숨어서 기다리다. 근데 여기서 뒤에 나온 고의로는 주드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 레아죠, 레아. 예, 레아라는 단어인데 레아도 역시 주님을 가리키는 설명하는 그런 단어죠. 예. 자, 주님을 고의로 죽이면 그러면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엄한 그런 이제 그 심판의 말씀처럼 들리죠. 예. 고의로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재단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자, 볼게요. 그러니까 주드라는 말은 끌타, 교만하게, 예. 주제넘게, 안역적으로 행동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교만하게 주제넘게, 진리를 주제넘게 선하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멋대로 해석하는 것. 인간의 율법을 어떤 설명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반역적으로 행동하다는 것도 이제 비슷한 의미죠. 하나님께 반역하면, 반역죄는 십자가형이죠. 예. 십자가형을 받을 일인 거죠. 자, 고의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죽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서 주님을 죽이잖아요. 그게 고의로 죽인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창세기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죽을 쑤었다라고 할 때 죽이 나지드예요. 예, 나지드인데 쑤었다라는 말은 주드예요. 주드. 예, 이게 이제 고의로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죠. 예, 끌다. 예, 교만하게.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했죠. 예. 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해요. 들은 4대죠. 4대. 들이에요. 네. 4대는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광야를 헤매다가 수고하고 힘든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심히 피곤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들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예. 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 사람. 그래서 이제 들에서 온 거예요. 예. 자, 요것도 두 형제를 대조하는 것처럼 일견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성도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쳐주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구절인 거예요.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보이는 대로 보면 완전히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내용을 예,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예, 성도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익숙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야다 차이드 이시라고 해요. 자, 야다라는 말은 이제 다 아시죠? 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분사형으로 쓰여서 요대하라고 하는데 그냥 야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차이드 이시는 아시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이드가 이제 사냥이라는 의미야. 예. 사냥이라는 의미면서 양식, 음식이라는 의미가 있어. 예. 자, 그러니까 차이드 이시 하면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계형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예. 자, 사람 연계형 들의 사람 차이드 양식을 이게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차이드 이씨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씨는 지금 차이드와 관련이 없어요. 요걸 이제 붙여갖고 지금 해석을 해갖고 사냥꾼이 됐는데 예, 이씨 4대라는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씨는 4대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들의 사람이에요. 들의 사람이고 그리고 야다 차이드 이씨는 앞에 있어요.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이씨 야다 차이드라고 해요. 차이드가 이제 양식이면서 사냥이죠. 네, 사냥을 아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사냥을 아는 사람. 이씨가 야다가 분사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냥을 아는 사람. 자, 근데 차이드가 양식이라고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양식을 아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양식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광야를 헤매는 거죠. 들의 사람. 광야를 헤매는 사람. 네.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야곱은 이제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장막은 성전을 이야기하죠. 네, 성전에 거하는 그러니까 성전에 거한다라는 거는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탐이라고 해요. 탐은 이제 완전한 사람. 예. 완전한 사람이란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테텔레스타이로 죽었어요. 그래서 완전해진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광야를 헤매지 않고 자기 안의 성전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의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어떤 기질을 가지고 성경 기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두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네. 자,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가파오하고 그리고 미세오 했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는 아가파오하고 하나님이 누구는 뭐 한 거 없이 아가파오하고 사랑하고 누구는 미세오 미워하고 이러한 어떤 구분을 짓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유기될 자, 선택될 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 뜻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도에게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안으로 들어온 독자에게는 그러한 구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로 아는 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는 사랑하고 율법을 미워하신다라는 예, 그 사랑이라는 진리 하나로 모든 말씀을 깨달아라고 하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아는 자,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허기가 졌어요.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죠? 나지드, 예, 그 나지드를 주두하고 있었어요. 끓이고 있었어요. 예, 그때 야곱, 에서가 이제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아돔이에요. 아돔. 붉은 것. 예. 흔히 이제 팥죽이라고 하죠. 예. 팥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돔이라고 일단 묘사를 한 거죠.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해요. 굳이 뒤에 아다샤라는 말이 나와요. 아다샤가 그 콩이에요. 콩. 그 끓이는 거,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데, 요게 렌즈 콩이라고도 하고, 렌틸 콩이라고도 해요. 이제 잘 아시죠? 예. 어쨌든, 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콩이니까 파실 수가 있겠죠. 뭐, 팥의 의미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데, 어쨌든 뭐, 이 아다샤라는 게 사전에는 렌즈 콩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자, 콩이란 말이에요. 콩은, 예,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그게 씨죠. 씨의 형태죠. 네. 그러니까 씨면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아다시아는 콩.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아돔이라고 하는데 아돔이라고 이제 따로 다른 표현으로 해서 그걸 일치시킨 거예요. 아다시아의 의미를 아돔이라고 한 거예요. 아돔은 아담과 같은 글자죠. 예. 글자는 같아요. 하자하면 알레프, 달렛, mem이죠. 예, 알레프, 달렛, mem. 예. 알레프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고, 달렛과 mem은, 예, 이게 요 두 글자를 합치면 담이라고 하죠. 담은 피죠, 피. 예, 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알레프 합치면은 하나님의 피가 되죠. 붉은 것. 그 붉은 것은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담을 파자하면 달렛과 맴, 이거는 이제 구별된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구별하다, 달렛이 구별하다, 문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고, 그래서 구별하다. 그리고 맴이 말씀이니까 구별된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이제 아돔은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도 되는 거죠. 이게 역시 이제 진리의 의미예요. 예. 그 진리의 말씀을 야곱이 지금 교만하게 끓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교만하게 주제넘게 진리를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진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율법이 되는 거죠. 예. 이 율법을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하니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넘기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이 베코라예요. 이게 처음 낳은 것, 첫 새끼, 그리고 이제 장자권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죠. 예. 그 첫 새끼라는 말이 베코라예요. 예. 자, 그 첫 새끼, 장자, 그리고 또 장자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장자, 이거는 뭘 하는 거야? 제물로 제사 지내는 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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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맞습니다. 예.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죠. 네,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태생애라는 뜻이에요. 베코라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의 그 헬라어죠. 예.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죠. 예, 아들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예, 육으로 오셨죠.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형상이죠. 예,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 쉼모르포스라고 해요. 그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 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프리오리오,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프리오리오,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장자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권리라고 하는 거죠. 네. 에서가 팥죽 먹고 장자권을 포기한다는 건 네. 율법으로는 그 율법 먹고는 십자가 죽을 수 없다. 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는 거죠. 네.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는데 광야를 헤매며 풍천 노숙의 삶을 살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고난, 환란을 풍성하게 넘치게 받으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해요. 제단에서 끌어내려 죽이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단에서 끌어내려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함께라는 뜻이에요. 제단과 함께 죽여라. 그러니까 제단은 뭐예요? 제단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와 함께 죽여라. 십자가에 박아서 거기서 죽여라라고 합니다.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죠.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하는 일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로 다 드러났단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한 그 모든 일들, 또 미워하고 한 모든 일들, 그것들이 전부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한 일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은 사랑이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지 못한 게 살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사해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저들은 우리예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우리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 근데 모르는 게 죄인데, 근데 우리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지중에 살인한 일이었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부지중에 우리는 살인했고, 그래서 모두가 살인자인데,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부지중 살인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는 피할 곳이 생기는 거죠. 그곳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란 말이죠. 그곳으로 피하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뭐예요? 나의 그 두 마음이 차합되는 일인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로 아는 것,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인 거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죠. 영원의 그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 아는 것은 하나 되는 거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 야다, 동침하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곳이
하나 되는 십자가, 예, 마코메하드, 한 곳, 하나 되는 십자가가, 예,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하나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 그러면 그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그 의미가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내노하는 자가 되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영원의 생명 안에 들어간 일이랍니다. 자, 그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구조가 이제, 예, 그 미워하는 것이 이제 빵처럼 싸고 있고, 미움이 빵처럼 사랑이라는 내용문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예. 자, 미움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예. 율법이 진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걷는 광야 40년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삶 전체가 율법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상의 내용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율법에 쌓여 있지만 그 내용은 전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죽여서 살리시는,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시는 그 사랑으로 전부 들어있단 말이죠. 예. 성도의 율법은 성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자기라는 율법을 깨고 그 속에 숨겨진 보화, 사랑을 구하고 찾고 간직하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걷는 그 광야길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성도는 또한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걸 아는 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큰 요인이 뭐냐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라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비극인데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끝까지 텔로스란 말이에요. 그 끝을 향해서 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 끝이 있고 그곳에 가면 또 완성이 있다라는 걸 아는 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끝까지,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마침내 그 텔로스에 도착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한이의 그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랍니다. 예. 성도는 바로 그러한 그 장자의 고난을 받은, 그리고 큰 복을 받은 자인 거죠. 네. 그 텔로스, 그 목표, 놓치지 않고 잘 가시고, 잘 죽음으로 완성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서 우리가 분내고 미워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그 진리의 씨,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그 텔로스의 그 완성까지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